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을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인데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이야기 다 들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뭐 살아있을 동안에 얘기하는 게 제자들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이제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안 무너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헛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파괴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없어서는 모르죠. 예수님 없이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6월절에 안 올라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다. 특히 그 말씀을 가짐으로써 받은 고난, 그 가슴 아픈 거,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믿고 있을 때는 죽지 않는다,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 거 외에는 자기가 묵상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게 우리가 정말 성전인가,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뭐가 성전이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데,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주일날 들어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고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성경에 있었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이 현실적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말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뭐고 성령이 뭔지 오늘 말하고 있는데, 거듭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만 하면 할 얘기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일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 나오는 거죠. 오늘은 거듭 남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라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탁하죠. 믿었다는 뜻은 의탁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몸을, 내 마음을, 나의 행동을, 나의 처분을 다 맡긴다는 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몇 명만 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뭐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의탁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사람에게 뭐 나 좀 지켜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얘기죠.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치리자고 관원이고 종교 지도자죠. 유대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직함이 많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이라는 게 공회라는 뜻인데 그 공회에 들어가면 분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약을 연구하고 뭐 나는 토지를 연구하고 누구는 뭐 연구하고 이래 연구 분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는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두 사람이 치르는 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회의할 때도 니고데모는 반대합니다. 7장 50절에 가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 하는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를 뽑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심판을 하고 그런 소리 해야지 그냥 그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19장 39절은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명 섞인 것을 100리트랍 좀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100건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합니다. 건수하고 리트라가 좀 많은데 그렇죠. 100건쯤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장례식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세례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감명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쓴 게 외경으로 그 뭐 외경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썼다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 본 거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드러내심에 니고데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삐는 그냥 찾아갔는데 또 밤에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 이랬다가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는 밤에 찾아온 사람 이렇게 이름을 아주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무심코 하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착화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찾아온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전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가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밤에 안 볼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요 이러면서 자기가 사실 라삐인데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존경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뭐 대적하려면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삐한테 한 수 배우려고 온 거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앞에 라삐는 호칭이고 이거는 이름이고 부를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직책으로서 쓰는 거죠. 선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누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안 보냈다면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듭니다. 당신같이 이런 뜻입니다. 딴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하는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표적을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은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말할 때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제일 먼저였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아예 그 채찍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채찍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채찍이라는 것을 고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갈릴리 목소의 아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표적입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게 표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당장 가서 붙잡아 와야 되죠.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는 제사장이 무슨 보통 사람입니까? 권한도 있고 힘도 있고 명령권도 있고 다 있는데 군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손도 못 대는 이유는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보면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 세우겠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귀인이라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한 말씀씩 하고 옛날 봉이 김선달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보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 들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른 게 뭐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귀신 들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말씀도 없는 아주 악하고, 무엇보다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못 알아듣는 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악령은 무섭고 소름 끼치고 싫어하고, 그런 게 악령이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갈 치면은 막 겁먹어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읽었나요? 아니요.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무슨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해, 이거거든요. 하다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다시 말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께까지 오는 것을 거듭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첫 번째 아담을 모르면 예수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게 해석이 되질 때,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본다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봅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본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본 거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본 거를 얘기했는데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라 그러니까, 다시 나라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해가지고 주먹만 하다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못하죠. 근데 이렇게 다 늙었는데 뭐 작게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니고데모가 이게 뭐 제정신이나 이런데 좀 예수님이 얘기하거든 정신 차려가 듣기나 하지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원칙주의고 사실주의고 확실해야 됩니다. 따져야 돼요. 그 전중함이 옛날에 공학 공부할 때 하고 비슷해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면 문제가 틀렸다 할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탁 알게 됐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이러고 막 찾아보는데, 이 선생님도 교수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전중함이 같은 사람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얘기 안 한 게 훨씬 낫죠. 나중에 얘기한 게. 안 그러면 막 니 좀 안다고 금방 지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몇 번을 2개 학교 다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랑하는 건가요? 자랑한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니고데모,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라. 그게 그렇다. 그래도 슬쩍 아는 그 체 해야 되는데.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외우면 되지. 그 공식을 자꾸 따지 물으면 어떡하냐. 그게 실험식이라 하잖아. 실험식이 왜 이래 나왔냐. 그걸 모르면 잠을 못 잡니다.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걸 알아내야 넘어가니까 책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낳는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 겟나오. 태어난다. 임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보는 것도 없이 자꾸 죽기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이야기해야 성령이 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복잡하고 4차원인데 이거를 노트에다가 평면에다가 이걸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결국은 입체로 4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4차원으로 읽으려면 한꺼번에 몽땅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몽땅 읽고 난 결과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만 그거는 결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알려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제부터는 막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막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볼 수 없다 해놓고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묵상을 안 하면 그저 하다가 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해서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천국 입성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고, 거기 가려면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 세례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좋은데 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자꾸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그건 싫어요. 이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보고 내 입으로 막 천국 가야 된다, 우리는 안 죽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게 성령입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 천국 알지, 뭐 우린 다 천국 갈지. 근데 전하라 그러면 못 전합니다. 여기 천국 간대, 요 정도로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천국 간다, 가자, 우리는 천국 가야 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아멘 이러고 뒤에 가서 내가 안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요, 계란을 삶아서 나눠줍니다. 그것은 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거의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나 애벌레와 나방은 같은 생물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애벌레가 됐다가 나방이 됐다가 이러잖아요.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과정에는 번데기가 있는데 그 번데기는 놔두면 죽은 것 같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물론 특별한 이 애벌레, 저 번데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치도 안 만들고 번데기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번데기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움직여서 이제 고치를 벗고 나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그 번데기가 되는 그 과정에는 조용하게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탈피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질이 되면 썩어버리지만 변화가 돼서 새로운 애벌레가 아닌 새로운 나비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이지만 표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이 나 수준으로 올라와라 이러고 야단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낼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땡겨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 수준을. 그랬을 때 올라가서 그게 맞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맨날 어린애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얘기만 하면 그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벌써 보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수준이 틀린다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뭐고 영으로 난 건 우리는 다 육적으로 났기 때문에 대화하고 말하고 귀를 듣고 이럽니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육하고 관계없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게 영이고 몸은 안 갑니다. 몸은 안 가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천국을 가고 구원받고 그런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육을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받나 구원받는다 하니까 안 죽고 영혼이 사는 걸 말하는데 다 죽습니다. 죽은데 영으로 난 사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3일 만에 또 살아난다 하니까 3일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살아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보고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뭐 안 죽는데 야야야 안 죽는데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수군거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이게 문제가 난제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있느냐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렸는데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 그 얘기합니다. 아니 마누라가 7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또 없고 또 없고 이런데 천국 가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 천국은 취직하고 장가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한데도 그냥 입 다물고 그렇거니 하고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해준다는 건데 그걸 아는 것처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금기되어 있는 말을 막 한다. 그게 그런 거는 속으로 믿는 거지. 그걸 내놓으면 어떻게 그 답을 누가 준단 말이에요. 그 답 못 준다. 주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내놓고 얘기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영으로 나는 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읽어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처음 혼자 읽으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 말을 잘라버립니다. 몽땅 잘라가지고 알지 못한다. 뭐를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수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하루 뒤에 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다 미리 계산이 나와요. 이런데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짧은 그 순간은 경험치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기 공부할 때는 전부 유선으로 하고, 유선에서 특별히 제 혼자서 너무 기뻐했던 게 뭐냐면, 전기줄을 통해서, 전화줄 말고 전기줄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를 내가 시골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파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걸 듣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랬는데, 휴대폰이 딱 나올 때쯤 됐을 때는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 인류가 망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통화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미국에서 여기서 하는 이 순간에 이것도 미국에서 들어가면 막바로 들을 수 있고, 한두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AI 컴퓨터를 달나라에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하냐 이러니까, 지구에는 전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거는 밤낮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AI 돌리려면 막 전기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때 막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AI도 막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데, 그게 태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 가지고 보내는데 한 2, 3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걸 다 거기다 넣어 가지고 계산해서 오니까 전 세계가 그냥 뭐 시간 오차 없이 그냥 막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옛날 사람은. 그래도 뭐 요즘 정보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그 왜 그 AI를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냐 이런데, 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제가 라디오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래 들여다보고, 저 복잡한 걸 뭐하려고 저렇게 만지고 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올 일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근데 어, 하나님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안다. 그러면 그 뒤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폰유마를 바람으로 번역하고, 성령을 폰유마인데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은 같은 건데, 성령이나 바람이나 성질이 비슷해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람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는 어디에서 성령이 왔는지,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난 자를 보고 전혀 알지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계속 불 건가 안 불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난 사람은. 9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몇 절에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해. 그리고 되게 곤란하면 랍비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랍비로서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인데 니는 모르고 있다. 니 안다고 하니까 그저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니는 실제로 모른다.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네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특히 이스라엘 선생은 사람의 일을 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까지도 가르쳐줘야 될 이 선생이 랍비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10절 얘기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우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으면 너희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정언을 해도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신한다. 모른다.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안 받아들이니까 모르죠. 마음만 탁 여는 순간 알아듣는데 마음을 안 여니까 이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본 것을 얘기하고 아는 것을 말하지 뭐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안 받는다.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전부 하늘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정인 데리고 와라. 니 맞나? 뭐 2명 데리고 와라. 그래도 안 믿는데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은 하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하늘 일이 성령 일을 말하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13절. 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고 그 자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하나님의 시간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창세 전부터 믿었던 거고 내가 지금 믿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받을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창세 전부터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한 거. 내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어요. 오늘 신앙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 인자밖에 없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인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인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에스겔서에서 99번이나 나옵니다. 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은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한 3번 나오고 나머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인자가 메시아적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주세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장대 끝에다 노뱀을 달은 건 뭡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갖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리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매달아라 이래가지고 노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노뱀과 싸우지 말고 쳐다봐라. 그러면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 이런데, 아니 이 뱀을 치우고 나서 쳐다볼게요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은 믿으면 되는데 사는데,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이러면 다 죽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 달려야 된다라고 말 안 하고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들리죠. 그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건 뭐 땅에 놔둘 수도 없고 골짜기 처박아 놓을 수도 없고 높이 달아야 돼요. 나무에 매달았을 때는 높이 달아야 되니까 들려야 된다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다시 말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안 그런 사람 다 죽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알아야 어디 가서 성경을 읽어도 뭔 뜻인지 알아듣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방향은 하나님만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께 피동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질문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가?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쳐다보는 사람만 살고 보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